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고 또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믿음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때로는 복음을 제시받고 전도를 받았는데 어떤 때에 내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믿게 되어진 것을 보면 이렇게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전도를 여러 사람들에게 받은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마른 땅에 물 붓듯이 그냥 흘러가고 말았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이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라 그랬는데 이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디모데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란이었는데 그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제자라고까지 일컫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동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조금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난해한 구절이기도 해요. 왜 바울이 이 할례를 행했을까? 그런데 그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란이었기 때문에 어려서 할례를 받지 않아요. 디모데는. 근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복음에 대한 걸림돌이 되니까 받게 했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또 이렇게 할례를 받게 했는가.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찾지 않고 바울이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고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력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롭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졌다.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여러 모습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또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이것을 보면 첫 번에 말씀할 때에는 내가 내가 자유롭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기저기 여러 형태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바로 얻고자 함이라, 구원코자 함이라. 그게 바울의 복음을 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복음적으로 자꾸 따지면 왜 바울이 그것은 잘못한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보고 고린도전서 9장을 접목해서 우리가 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우리들,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안동에 이제 신방을 약속을 했는데, 우리 그 집사님 어머니인지 아버지 제가 들었는데 깜빡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어머니나 아버지 가운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늘 갔으면 그랬는데 제가 일정이 있어서 금요일 날로 어제 갔으면 그랬는데 금요일 날로 일정을 바꿔서 금요일 날 신방 가서 그냥 그 집사님 생각에는 그 부모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고, 세례 받고 안 받고는 어떤 우리가 믿음이 확증하는 차원이지. 그래서 하여튼 그날 가서 뭐 세례를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지만,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하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나에게 천국이 있냐고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천국이 있는가?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권력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권력에 대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좋은 거를 먹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제 우리 그 어떤 모임에 있어 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내외가 왔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근데 저녁에 어제 맛있는 것을 먹는데, 맛있는 거라 그러면 뭐 특별한 거 먹은 줄 알았는데 송어회를 먹었어요. 송어회를 먹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아이고 우리 영숙이 생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영숙이, 사모님 이름이 원영숙이요. 영숙이 생각이 난다 그러길래 다 이렇게 웃으면서 웃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함께하지 못한 아내가 생각이 나잖아요. 음식도.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영원의 문제예요. 영원의 문제고 그 영원의 문제예요. 영원의 문제는 뭐냐?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영생과 영벌의 문제예요. 빛과 어둠의 문제예요. 사망과 생명의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갈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음료수하고 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예? 여러분 콜라나 사이다하고 여러 청량음료하고 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은 자연 그대로고. 그런데 여러분, 물은 가장 특이한 게 뭔가 하면은 정말 오염되지 않은 물은, 잘 들으셔야 돼요.
색깔이 없어요.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물도 맛이 있어요. 약간 단맛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 무색무취해야 돼요. 무색무취해야.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야 돼요. 오직 나에게는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나를 상징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이석원 목사 그러면 뭐 성격이 더럽다든지, 이석원 목사 그러면 뭐 성격이 급하다든지 다른 수식어로 우리들이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컬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수식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컬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 공회가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지요? 설교의 제목을 지었댔잖아요. 예? 16장 이하 이전에서 말씀 나눌 때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일컬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댔어요.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여러 가지 얼굴을 매니까 공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상제물 먹지 말고, 목부졸령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가운데 파송을 했어요.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바울, 우리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컬어 둘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일컫는다 그러면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석원 그러면 저는 자다가도 아마 벌떡 일어날 것 같아. 그보다 더 귀한 말씀, 그보다 더 좋은 수식어가 어디 있어요? 수식어가. 예? 만약에 제가 앞으로 몇 년 있다가 교회를 이제 제가 정년이 돼서 사임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거 정말 하나님 사랑하던 분인데, 교회를 사랑하던 분인데, 그러면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무색무취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상징하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기 일을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급급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입술로만 주여라고 부르지 말고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가운데 그와 같이 했는데, 여러분 오늘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바울과 함께 이 디모데가 거쳐온 자리에 거쳐온 자리.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앞으로 가야 될 장소고, 여기서 말하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바울이 거쳐오고 디모데가 거쳐온 장소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나가고 디모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디모데는 뭐라 그래? 칭찬받는 사람이라.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좋은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역자였는데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군가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11절 이하에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볼 말씀인데 거기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루디아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을 때에 믿게 된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신방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사는구나. 천국이 있는 믿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이 어르신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느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목사님 가서 예배 좀 드려주시고 전에 복음 제시는 여러분 하셨대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줬으면 하는 마음도 더 크고 그래서 세례 준비까지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가서 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갖는 그 자식의 입장도 또 신방하는 사람들은 헤아려 줘야 되잖아요. 가서 세례도 베풀어 주고 기도도 해주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되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구원 받으셨겠구나 하는 그런 확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고 또 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랬어요. 여러 모습. 그래서 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그 영혼에 대한 그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골육 가운데 또 우리 친족 가운데 정말 믿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때로는 하루에 내가 뭐 매주마다 못 나오면 수요일날 나왔을 때든지 아니면 공적인 예배 외에 화요일날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정해서 교회 오셔가지고 오늘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는 우리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토요일은 없잖아요. 그죠? 주일 이렇게 하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새벽 예배 때마다 집중으로 기도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는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월요일 날은 누구를 위해서, 화요일 날은 누구를 위해서, 수요일 날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라기보다가도 월요일 날은 나라와 민족, 화요일 날은 다음 세대, 수요일 날은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목요일 날은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날짜로 별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어떤 정해서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생 놓지 못하고 사는 게 자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새벽이 됐든지 저녁이 됐든지 오늘은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예배에 참석한 날이 화요일 새벽인가? 그걸 월요일 새벽인지 잘 모르겠는데 월요일 새벽 같아요. 화요일 새벽인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의 그 교육부서 그리고 자기 자녀들 위해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은 그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구령에 대한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향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5월 달부터는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 전에 해오던 대로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이 했는데, 오늘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아시아 지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성령이 그거를, 예수의 영이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밤에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오히려 그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줄로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본 바울처럼 우리가 이 똑같은 어떤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꿈을 꾸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꾸는 꿈이 있어야 돼요. 꾸는 꿈이. 그 꿈이 뭔가 하면 내 꿈이든 자녀에 대한 꿈이든 교회에 대한 꿈이든 여러분 꿈은 누구든지 막지 못하잖아요. 꿈을 누가 막겠어요? 그 꿈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손자 아이들이 그 자기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들 생일날 이 손자들이 아버지 생일 축하 그림을 그렸는데 뭐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자 오징어 땅콩, 좋아하는 음료수 블랙 커피 그래놓고 제가 정말 이렇게 와서 마음에 단 것 중에 하나는 아빠는 꿈을 꾸는 사람. 그걸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글씨도 엉망이에요. 아빠는 꿈을 한 말인데 꾸자라고 써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맞춰서 읽으면 그렇게 읽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확인하려고. 아버지는 무슨 과자를 좋아해? 오징어 땅콩.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아빠는 꿈을 꾸는 사람.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아이들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도 좋겠구나.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90을 만약에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 꿈이 원 꿈이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한 7, 80세 된 권사님들이 시집가는 꿈을 꾸면 안 되잖아, 그죠? 그 꿈을 꿔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누가 80 먹은 어르신을 뭐 데리고 가겠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어떤 꿈을? 우리 손자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 꿈은 하나님 앞에 비전으로 바꿔지고 비전으로 바꿔지면 기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로 바꿔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손자에 대한 아들에 대한 꿈을 꾸셔야 돼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꿈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은 곧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어느 선수인지는 모르지만 올림픽 기간에 여러분 나이도 많으면서 맏형 역할을 한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훈 선수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선수로서 나이가 환갑, 진갑 다 지난 나이예요. 그런데 그같이 파워가 어디서 나올까? 예? 그는 저는 요번으로 마지막 선수 생활 은퇴할 줄로 알았는데 기자회견을 보니까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나이에 한갑 다 지난 나이인데 선수로서는 무슨 꿈이 또 있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힘이 허락하는 날까지 한번 더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북경 그 동계올림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꿈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꿈을 꼭 꾸셔야 돼요. 그 꿈이 뭔가 하면은 마게도냐 환상인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왜 바울이 이 꿈을 꿨을까?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바울을 필요로 하는 데가 바로 마게도냐였기에,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신 줄로 인정했다는 말은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꿈을 꾸셔야 돼요. 얼마든지 그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은 하나님이 내게 비전으로, 비전은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셔요. 믿습니까?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한정하면 창피하지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그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그다음에 막 강사님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나는 저 시골 강원도 산골에서 온 신학생이고 저 끝에 맨 뒷좌석 끝에 가서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도 저 강단에서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가 91년도 2년도 성덕교회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부흥회를 하러 가게 됐어요. 집회를. 그때 그 강단에 서서 내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 좋아서. 솔직한 얘기지 많은 목사님들이 쓰고 싶어도 아직도 못 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 지금 그 얘기는 언젠가 해드렸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가 그 세해된 교회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예배당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는데 참 젊으신 목사님이 힘있게 목회한다 그러는데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그분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 다큐를, 그 성지순례 다큐를 찍기 위해서 그 KBS하고 같이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몇 나라를 갔어요. 그 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는 꿈을 꿨는데 뭐라고 하면,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하고 누구를 이렇게 놓고 하는데 내가 소강성 목사를 위해서 정말 고민이 많다 그러면서 꿈을 꿨는데 깼는데 자기를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는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꿈을 제가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소 목사님, 내가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려요. 그렇지만 정말 복음에 열정이 있어요. 제가 집회를 같이 몇 번을 갔는데 호텔에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 뭐를 쓰고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도 이제 저가 얼마 안 떨어졌는데 보니까 뭘 계속 쓰면서 가요. 그리고 같이 귀국을 하는데 공항에 내리기도 전에 아마 어디 신방 갈 걸 막 이야기해가지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막 신방 가고 정말 열정적으로 이래요. 근데 그 나이에 당뇨병도 있고 하여튼 지병도 생겼어요. 막걸리 먹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복음에 대한 누구보다도 강해.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좀 닮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꿈은 반대라는데 그렇게 하면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또 다른 문자를 주고받다가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강단에 나 한번 설교나 하러 오라 불렀냐고 내가 보내죠. 그랬더니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전화를 했어. 목사님, 물어볼 것도 없고 자실 것도 없고 다음 주일 날 와가지고 설교해 주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야 그런 게 어디 서로 농담으로 주고받았는데 근데 제가 농담으로 주고받았다 이야기했지만 그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그걸 갔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야, 저 강단에 서서 설교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자가 와가지고 주고받다가 강단에 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혼자 서서 쓴웃음을 지고 웃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냥 간단하고 소박한 거지만 그거 말고도 간증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환상을 가져야 꿈을 가져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을 꾸면 하나님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비전은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제가 뭐 설교할 데가 없어서 거기 그걸 제가 꿈을 꾼 거는 아니고 어떻게 문자가 하다 보니까 가서 하게 되는데 저보고 이제 그날 예배 마친 다음에 목사님 다 함께 정식을 한번 모실게요. 그래서 정식은 뭐고 비정식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없었는데 목사님하고 문자 주고 받다가 이렇게 한 거고 정식으로 교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바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같이 막 웃었는데 여러분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세가 아무런 관계없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꿈을 꾸라 그러면 내 꿈이 꿈인 줄 알아요. 내 꿈이 꿈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그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어요. 담았어요. 그게 바로 꿈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꾸는 그 꿈이 비전이 되고 비전이 기도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었든지 우리 얼마든지 연령하고 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연령하고 꿈하고는 언제든지 그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손자나 손녀나 아들이나 딸이나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 직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디든지 간에 삶의 현장에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영역에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네? 꿈을 꿔야. 그럼 하나님은요 잿더미에서도 이렇게 세워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꿈을 꾸는 사람에게. 꿈을 꾸는 사람에게. 네? 제가 시간 관계상 거기에 맞는 어떤 실제적 예화도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어떠한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 앞에 꿈을 꾸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 꿈이라 그러면 내 꿈인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뭐 이제 여러분 왜 자기 꿈만 꿈이에요? 할머니가 손자의 꿈을 꾸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게도의 환상을 보듯이 그리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그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북부 아시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복음이 들어오는 노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게도의 환상을 본 이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꿈을 꾸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꿨던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꿈이 내 삶의 터전으로 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